오늘은 죄인 구원 담화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성경은 도덕적 종교적 계명이라기보다는 인간 실존의 궁극적인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현재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계시해 놓은 책입니다. 그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죄인의 구속, 하나님 자녀의 완성이라는 4단계로 나눠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 개인의 일생은 물론이고 인류 역사를 그 공허했던 태초부터 영광스러운 종말까지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거룩하게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주제는 그 통치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계시된 은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본문도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한 죄인의 인생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다가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왕노릇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끊임없이 닥치는 현실의 고난 해결의 믿음을 소진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은 생각도 안 해본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종말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실현될 그런 장래의 희망사항으로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했으므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에게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추측을 하건대 본문이 말하는 이 구원 원리를 교회에서 종종 지금껏 듣고 배웠지만 피부에 와 닿는 신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와 시간과 공간론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는 아담과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타락과 구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도 모르는 태초에 살았던 최초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거역 대적했습니다. 예수도 2000년 전 먼 이스라엘 땅에서 랍비로 짧은 생애를 살다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덮어쓰고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이미 죽고 없는 생면부지의 두 사람과 우리의 구원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인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아담으로 인한 심판은 까마득한 조상의 죄를 때문에 후손이 벌받는 그런 연자제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수로 인한 구원도 고대 이스라엘의 한 성인이 산 의로운 공로에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도 14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데도 같은 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문자적 의미로는 분명 연자제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고 합니다. 구원 또한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았으니 무임승차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듯이 신학적으로 대표와 전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로 타락한 첫째 인류의 대표인데 그의 죄가 그 후에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구원받을 둘째 인류의 대표로 그의 의가 믿음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대표 권리라는 것은 각 집단을 대표하는 자는 정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일이 바로 그 구성원들 모두가 행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조약을 맺으면 두 나라 백성이 조약을 맺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전가는 이 대표 권리와 연결되는 개념으로서 대표자의 행위를 구성원의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도 그 일의 의미와 결과가 그대로 옮겨지고 동일한 구속력이 발휘된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대표와 전가의 원리를 가장 잘 드러내가 레위기 17장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선악과 금령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피를 흘리지 않고는 제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 때부터도 그랬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실제로 죽여버리면은 어떤 인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다 죽여야 되니까 그럼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서 희생양의 머리에 안수하면 그 백성들의 죄는 죽은 양에게 옮겨지고 그 양이 죽임을 당해 흘린 피의 공로로 인해서 백성들을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겁니다. 양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서로 맞교환되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의 희생양 제사는 나중에 세상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구원에 대한 생생한 눈으로 보는 그런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 아브라함에게도 너 몸에서 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본인은 절대 의롭지 않는데 당신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앞에 로마서 4장 3절에서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는 이 구원에 적용되는 전가의 실제적인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로마서 4장 8절에서도 다윗의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해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로 죄를 문제 삼지 않고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는 진화론 신봉자가 아닌 다음에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대표자 아담 안에서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의 한 조상 아담 아래 후손으로 만드신 이상 그가 범한 죄의 구속력도 모든 인류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대신에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연히 그 구원받는 사람을 빼고 말한 겁니다. 나아가서 대속죄일의 희생양 제사에서 예표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의롭지 않은 죄인도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것이 구원이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이 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은혜를 믿는 일부 사람만 구원받으나 하나님이 가능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바울은 지금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알다시피 인간이 행한 선행과 공로와 업적이 전혀 없이 공짜로 얻는 선물이 맞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의지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 십자가 사역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그분께 자기 전부를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는 자의 의미에 달렸고 그 대상자가 받기 전에는 선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회심한 죄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으로서 예수님을 감사히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구원의 대표와 전가의 원리는 아무리 배워도 머리로는 수긍이 되는데 끝까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것도 기도해서 고난을 해결받는 일 말고는 잘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신자의 지성적인 능력이나 하나님을 믿는 열정이 부족한 때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머리로만 수긍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진리를 역사적 사실이자 영원한 절대적 진리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믿은 후로는 자기 인생을 오로지 그분을 위하여 온전히 바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자기 인생을 담대하게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예수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 모든 좋은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누리며 떵떵거리며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항상 의롭고 거룩하며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뜻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본문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잘 보시면 앞에서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 것과 평행되는 표현입니다. 사망과 생명을 동일하게 주어로 표현했습니다. 사망이 죄인을 주장하여 왕노릇하듯이 그래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신자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신자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믿고 난 후로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풍요롭고 부족한 게 없어도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과 다름없었고 어떤 큰 고난에 처해 궁핍하게 살아도 예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더 활기차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십자가 구원 진리가 바울처럼 실제로 자기 인생에서 사실과 진리로 실현되어져야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진리에 대해 각성하는 관념이 아니고 성령의 간섭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이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실제 삶인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예수 이전의 삶이 죽음이었다고 확신해야 됩니다. 아담으로 인해 나도 천하 죄인 중에 괴수로 사망에 붙들려 있었다고 철저히 자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좌제로 아담과 묶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실제로 그렇다고 순전하게 자백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올라가 죽었어야 했던 자는 예수가 아니라 정작 바로 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현재의 인간사의 실상만 잘 따져봐도 이 제2의 연좌제는 틀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죽음 마땅한 죄인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선하다고 자부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키니까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반발합니다. 남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선하게 태어나 선하게 살려고 다들 노력하는데 왜 모두가 아담 때문에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크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대표와 정가의 교리는 말도 안 되는 종교적 개변이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개인과 인간 공동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는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최근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종말이 거의 닥쳐왔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성과 교양과 윤리와 종교 등이 갈수록 진화 발전 가는데 사람들이 선하다면 왜 세상의 타락은 갈수록 더 심해지느냐 말입니다. 결코 인간이 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주변 여건이 열악하고 세상이 사악해져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다고 대답합니다. 또 도덕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둘 다 말도 안 되는 자가당착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주변 여건이 저절로 먼저 악화될 수 있습니까? 여건이라는 것은 인간이 조성하는 것이므로 여건이 악화됐다는 것은 악한 인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악인들이 설치는 것을 하나님이 방치해서 더 악화된 것도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도 자연은 끝까지 창조 때에 완전하고도 정밀한 운행 법칙 그대로 둘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인간들은 생활 환경 때문에 나쁜 짓 했다고 핑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잘 다스려서 관리하면서 사이좋게 나누면 죄도 안 생기고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을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뜻이자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와서 너무나 풍요롭고도 이 강대한 자연을 보고 매번 한탄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 놓으면 이 놀고 있는 모든 땅을 아주 유용하게 금방 바꿀 것이라고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베풀겠다는 노아의 언약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작금의 지금 지구온난화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이 풍성한 자연을 인간이 탐욕적으로 무차별하게 탐욕 수탈했기 때문인 겁니다. 인간 육신이 조금만 더 편안하게 살려고 온갖 물자를 넘치도록 생산하는 바람에 온갖 공해 물질로 지금 오염시킨 결과인 겁니다. 저희 세대가 어렸을 때는 입을 옷이 귀해서 외국에서 구호품으로 보낸 옷을 배급받아서 입었습니다.
품질과 스타일이 좋아서 뻑이 가며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후진국들에는 선진국에서 기증한 옷이 너무 많아서 입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둘 지경이라고 합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은 분명 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필요하지 않는 옷을 유행이나 자기 기분에 따라 양껏 사서 매일 바꿔가며 입다가 실증이 났는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선심 쓰듯이 보낸 겁니다. 플라스틱 폐품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는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구는 지금 시름시름 몸살을 앓다 못해 완전히 숨도 못 쉴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부조리, 모순, 죄악, 오염 등은 인간이 실컷 신나게 놀다가 생긴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들은 당장 치워주지 않는다고 항변하면 그분을 청소부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청소부 역할에 충실했다면 모든 인간이 당장 저부터도 죽어 없어져야 합니다. 또 진작에 그랬다면 지구 전체 생태계가 한국의 비무장지대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자연공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환경은 절대로 저절로 악해지지 않고 인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표와 정가의 원리로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쓰레기가 된 인간 중에 건질 것은 씻어서 건져내고 썰어서 버릴 것은 버리는 겁니다. 둘째로 도덕적 교육과 훈련이 부족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최초로 고안한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인간 세상을 이대로 두었다면 큰일 난다고 여겼던 겁니다. 선한 규칙을 만들어서 모든 일은 그것을 지키게 해야지 그러지 않다가는 함께 공존도 망하고 못하고 당장 망하겠다고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인부터 수시로 범하는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 때문에 스스로도 부끄러워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도덕적 양심이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여건이 악해졌고 또 그래서 인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장치로 어쩔 수 없이 도덕을 만든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대표와 정가의 논리를 단순히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그 앞에 인간의 이런 영적 실상을 먼저 밝혀 놓았습니다. 13절에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해 준 것이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없던 죄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죄가 생긴 훨씬 후에 율법을 주었으므로 율법 자체가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기준도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13절 후반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자연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히 부끄럽고 두려워졌듯이 죄는 분명히 큰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해놓은 것부터도 인간을 거룩하게 이끌려는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하나님께 진정한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는 분명히 아담이 지은 것이고 그것이 인간 심성의 유전인자로 자리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남들보다 자기를 높이거나 대체하려는 영적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외 모든 인간도 도덕적으로 사악한 성향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고도 사망이 모든 이에게 왕노릇했다는 이 말씀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그런 영적인 부패 정상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원죄란 아담과 이브가 그랬듯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악을 환경과 도덕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절대로 자신의 내면부터 겸허히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착한데 남들은 악하고 그런 악한 남들 때문에 자기도 간혹 본의가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실수한다고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저들과는 달리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기독교 구원 교리에 반발하며 아담이 지은 죄와 나는 전혀 무관하다고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가장 먼저 깨달은 사항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법을 어긴 적이 없어서 정말로 남들보다 훨씬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차가 거의 없는 새벽에 빨간불의 신호대에 그 신호대로 정차하는 차가 있는지 숨어서 지켜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허탕치고 그 정도 양심적인 사람도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할 점에 한 장애인이 정직하게 정차했고 그 이후 그 프로그램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이 있기 훨씬 전부터도 보행신호까지 철저히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법을 어기는 것이 너무 싫었고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다, 십자가다, 복음이다, 죄인이다, 심판, 지옥, 구원, 천국 같은 그런 종교적인 용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유가 암시한 결론적인 메시지는 너는 교회에 나올 자격조차도 없는 그런 아주 추악한 사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사람들로부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만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이 목사님이 대체 어떤 설교를 하는지 드러나 보자 하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마침 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메시지는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 인간의 의는 쓰레기 같아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일부러 선을 베푼다는 겁니다. 저처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며 큰 죄인지 모른다고도 설교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녀와 이방인들을 자기들이 만든 규정으로 저주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대놓고 하시는 말씀으로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판단 정지하기 바빴던 나는 속은 새카만데 겉만 백로였던 겁니다. 제가 눈물 흘리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목사들도 비리선을 저지르기 때문에 우습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내 속에 있던 견고한 사탄의 진을 무너뜨려 주셨던 겁니다. 또 바로 그 순간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런저런 여건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굳게 닫힌 제 심령의 문을 수도 없이 두드렸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죄들이 일일이 세밀하게 생각났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물론이고 남들 앞에서 알게 모르게
뽐냈던 것들도 사실은 당사자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주었다고 깨달아졌습니다. 지난 삶의 자랑거리마다 오히려 너무나 비겁하고 영악한 탐욕과 내만 높이려는 이기심이 숨겨져 있었음을 발견하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져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잘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지난 제도를 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선배 사제의 충고대로 따르려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했더니 마음이 시원해져서 이제 구원받았나 싶어서 기쁘게 일어났는데 바로 그 순간 가장 큰 죄가 떠올라서 다시 절망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이며 내 죄가 너무 진원 같아서 도저히 씻을 길이 없었습니다. 루터는 온갖 종교적 순례와 고행 끝에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로마서를 다시 정독함으로써 생전 처음으로 영혼의 참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게시된 순전한 십자가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저도 그 루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그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절감했습니다. 또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예수님이 저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딱 맞는 목사님을 붙여주셨고 그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가 다시 생명으로 살려주었다고 깨달았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사도로 세울 바울에겐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듯이 그 동일한 부활 예수님이 저에게는 그분 목사님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 만나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본문 말씀이 여전히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어도 피부로 와닿지 않아도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들의 현재 이 비참한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내면도 정말로 진지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지만은 자신의 그 가난한 영적 실체를 심각하게 점검해 볼 생각을 하는 것만도, 그 생각만 하는 것도 이미 구원을 주려고 예정한 자에게 성령님이 심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죄를 정확히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긴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를 부인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그 부모에게는 큰 불효요 죄가 없습니다. 인간사회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이인도 많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법대로 착하게 살려는 일반인은 더 많습니다. 제가 그런 귀한 인생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친부모가 엄연히 있는데도 평생 나는 고아로 살았고 아예 부모는 필요가 없고 지금껏 이런 것도 내가 전부 내 힘으로 했다고 큰 소리 치는 것만큼 친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제가 불신자 시절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게 데려와서 보여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없다고 부인하는 너무나 큰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또 저의 궁극적인 친부모를 부인하는 가장 원초적인 죄였고 나아가서 그 원초적인 죄 때문에 다른 모든 윤리적인 죄도 시발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도 아담을 두고 연자죄라고 비난했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용서 먹지 못하는 첫 번째 죄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각성이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십자가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으나 이제는 착한 자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착한 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격할 만한 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주장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친부모가 있다면 가장 먼저 친부모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친부모의 사랑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스스로 선하고 스스로 선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선한 일들을 행하면 사후에 그 일을 심사해서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아들을 고아로 버려뒀다가 스스로 공부하고 출세해서 찾아와야만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친부모는 없는 겁니다. 친부모라면은 큰 죄를 범해서 처형될 말만 기다리는 사형수 아들도 먼저 찾아가서 사랑을 베풉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반면에 인간이 평생 혼자서 알아서 행했다면 사실상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절대자가 아니라 시험 점수를 매기는 채점관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신학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 말고 생명을 주고 지금껏 보호 인도해준 궁극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있는지 잘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너를 지켜보고 계시며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괜히 다른 어떤 것도 핑계 대지 말고 그분의 소원대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친부모를 찾지 않는 나는 친부모가 없다는 친부모가 있는데도 그런 핑계를 대는 것부터 사실은 큰 불효인 겁니다. 만약 끝까지 그분을 외면하면 그분과는 아무 관계도 생기지 않으며 그것이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유일한 구원의 길임에도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도덕과 종교가 너를 거룩하게 바꾸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준다고 자신하면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똑같이 죄에 찌든 사람들 사이에 더 착하다고 자랑하고 싶으면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에게 받을 은혜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여전히 세상은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만 노력합니다. 그 성공 여부는 순전히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자신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부터 점검해 봐야 되나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이미 늦었고 일생 내내 그 사람은 아담 안에서 사망이 그에게 왕노릇한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될 뻔했던 우리를 예수님이 계속 간섭하시다가 결정적으로 먼저 찾아와서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천국 영생은 보장되었고 그 후로 예수님의 은혜는 단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신자 인생에는 예수의 생명이 이미 또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지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예수의 대표와 증거의 원리를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때에 바울처럼 성령이 역사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우선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에 자신의 의로 예수 십자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형수로서 처형만 기다리고 있던 죄인도 친부모라면 찾아와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단순히 교리로만 따져서 거부하고 자신의 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 사탄에게 경관진으로 묶여있는 자들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로마서 말씀이 비수처럼 꽂혔듯이 마르틴 루터에게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그 가슴을 무너뜨렸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 헌필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역사하여서 예수의 생명으로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의 생명을 순전히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